지난 주일날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저녁에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두 목사님 내외분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 목사님이 그동안에 참 목회를 잘 해오셨는데 교회에 그만 어려움이 생기게 돼서 잘 하시던 목회를 사임하시고 그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당히 역사도 오래되고 규모도 큰 중형교회 담임 목사직을 이제 내려놓고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작은 상가를 얻어서 그 상가 한 층을 빌어서 전세 계약을 맺고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상가에 의자를 빡빡하게 놓아도 한 60명 정도밖에 앉지 못하는 그런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 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배 목사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 개척해서 새롭게 시작하실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유, 배 목사님, 아직 경황이 없어서 새로 개척할 교회 이름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배 목사님이 교회 이름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빙그레 웃었지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꼭 이럴 때 이런 분들이 꼭 그러십니다. 교수 출신이잖아요. 교수 출신이라고 이름 뭐 잘 짓는 것도 아닌데 꼭 그럴 때 그래도 교수 출신인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개척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지 좀 일러주십시오. 예. 이번에 개척하는 교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무엇보다 교인들끼리 다투지 않고 갈등 없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한 마음으로 정말 교인들끼리 사이가 좋고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름을 좀 지어주십시오. 그저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이름, 작은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교회, 그런데 기존의 교회 이름으로 별로 사용하지 않은 참신한 이름,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름. 여러분, 그런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1부 때 이 질문을 드리니까 한 분이 신일교회 그러시는데 신일교회는 죄송한데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신일교회인데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물가였습니다. 그럼 제가 교회 이름을 뭐라고 제안했을까요? 우물교회. 우물교회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물교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결론도 안 얻었는데 뭐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우물교회. 우물교회. 여하간에 여러분 혹시 지나다가 교회 간판에 우물교회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그 이름 제가 지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물교회. 우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우물일까?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물이 가진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본문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물을 기르러 왔고 여인은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셨다. 지금부터는 이 우물이 가진 영적인 의미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더불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물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물의 특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원성. 영원성. 우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안 오고 날씨가 건조해도 우물이 마르는 법은 없습니다. 왜? 우물은 깊이 파서
물의 근원에서부터 물을 길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은 우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느 우물이냐 12절 말씀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저 우물을 누가 판 겁니까? 야곱이 판 겁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만났던 장소는 구체적으로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야곱이 우물을 판 게 언제냐? 기원전 1928년입니다. 그리고 지명은 세겜입니다. 기원전 1928년이면 지금부터 대략 4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우물에서 식수를 마십니다. 무려 4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이 우물은 계속 식수를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면 중동 지역 아닙니까? 중동 지역은 비가 잘 내려지 않고 건조한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4000년째 이 우물에서 물이 샘솟는다는 것은 우물의 영원성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시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우물에 물 기르러 왔느냐? 이 물을 먹으면 목이 시원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물이 될 것이다. 가장 쉬운 우물의 비유를 통해서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영적인 샘물을 인류에게 공급하러 왔다는 귀한 교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저를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샘솟는 물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사상가나 철인이나 현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가르침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겠다고 이 예배당에 오신 겁니다. 평생 영원한 진리이신 이 말씀 늘 마음속에 담고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말씀이 씨앗이 되는 거죠. 이 씨앗인 말씀을 매일 묵상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장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한 번 더 하죠. 평생 말씀 묵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물의 두 번째 특징은 깊다 하는 거죠. 우물은 깊습니다. 여러분 우물 다 아시죠? 어릴 적 생각하면 우물 다 동네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보통 우물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깊이가 다 다르겠죠?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야곱의 우물은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31m 정도 됩니다. 상당히 깊죠? 31m.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막 지역이니까 깊이 우물을 파야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물가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물 속을 쳐다봅니다. 저 깊이 우물물이 있습니다. 우물 밖에서 우물을 바라보면, 우물 안을 쳐다보면 물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이죠. 검은색. 자, 왜 검은색일까요? 깊으니까 빛이 투과를 못하니까 깊으면 검게 보이는 거죠. 검다에 해당되는 한자가 뭡니까? 검을, 흙. 또 있습니까? 검을,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그러니까 검다는 게 한자가 두 개입니다. 검을 흑자가 있고 검을 현자가 있습니다. 검을 흑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되는 단어. 흑, 백. 잘하시네요. 현 반대가 뭘까요? 과묵하시지요? 네. 여러분 이 검을 흑자하고 검을 현자는 다릅니다. 검을 흑자는요 멀리서 봐도 까만색, 가까이서 가도 까만색이면 검을 흑자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탄, 까만 연탄, 혹은 액체로 말하면 간장, 검은 숯, 이거 멀리서 봐도 까만데 가까이서 봐도 까맣잖아요. 그때 검을 흑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천 따지 검을현 누루황, 천지가 까맣지 않은데 왜 검을 현자를 썼을까? 검을 현자는 멀리서 보면 까맣게 보이는데 가까이서 가보면 그 물체나 물질이 가진 본래 색깔이 드러나는 것을 검을 현자라고 합니다. 자, 우물은 멀리서 보면 까만 물로 보입니다.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물 색깔이 뭘로 보일까요? 투명한 맑은 물 색깔로 보이겠죠. 멀리서 보면 검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본래 색깔이 드러나는 걸 우리는 검을 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을 흑자는 영어로 블랙이고요. 검을 현자는 영어로 그윽하다, 심오하다, 깊다 이런 뜻을 가졌던 profound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검을 현자입니다. 깊이가 있죠. 그냥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 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가장 쉬운 예를 통해서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을 깊이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심오하고 그윽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가에 온 여인에게 영생의 물이 자신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맛이 있으면 자극적이죠. 물은 특별한 맛이 없기 때문에 담백한 게 맛입니다.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한 번, 두 번,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담백한 말씀이라 늘 우리의 삶을 자극하고 우리의 삶을 정화시킬 수 있는 생명수가 되는 것이죠. 이 깊은 말씀, 담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 늘 평생 가까이에서 이 깊은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심오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 말씀 우물은 영원하고 깊고, 그 다음에 우물의 세 번째 특징은 공동체성과 평등하다 하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보면 동네에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 노는 데가 한길입니다. 한길은 넓은 길 아닙니까? 동네 어귀에. 그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친구들하고 놀고 싶으면 한길에 가면 어김없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길 바로 옆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가에 가면 아낙네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깃기도 하고, 뭐 동네 누구 서로 근황을 물어보고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서 또 빨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나는 공간도 우물 가까운 한길이고요, 아낙네들이 만나는 공간도 바로 우물입니다. 한 우물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길어서 물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의 우물, 모두가 그 물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우물은 공동체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우물가에 있고 아낙네도 우물가에 있습니다. 애들끼리 놀다가 더운 여름이면 엎드려 뻗쳐하고 등목도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곳입니다. 이른바 그 동네 만남의 광장이 바로 이 우물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동시에 우물은 평등한 공간입니다. 항상 깊은 곳에서 물을 오기 때문에 항상 시원하고 담백하고 청량한 물맛입니다. 두레박을 길어서 올리는 물의 양은 일정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더 시원한 물을 먹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텁텁한 물을 마시는 법이 없습니다. 같은 양의 물, 같은 성분의 물을 모두가 함께 마십니다. 심지어는 무더운 여름날 지나가는 소나 염소라도 그 우물을 퍼서 그 말 못하는 소나 염소에게도 물을 먹게 합니다. 모두가 평등한 공간, 그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나 차등을 없애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물은 참 멋진 곳입니다.
영원하고 깊이가 있고 공동체가 하나고 평등의 공간. 그러니까 우물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물교회라고 지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우물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한 물을 먹는 것처럼 주일 예배 시간을 정해서 모두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다. 그런 의미가 영적으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성별이 다르고 교회에서 맡으신 역할이 다 다르더라도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공동체요, 한 식구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잘 모르셔도 서로 인사하고, 예배당에 나가셔도 인사하고, 물된 동산에서도 인사하시고, 식사할 때도 마주보고 인사하시고, 한 가족처럼 늘 행복하게 웃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물의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물물 드십니까? 무슨 물 드십니까? 주로 우리는 수돗물을 쓰죠. 과거에는 우물물을 먹었는데 지금은 수돗물을 씁니다. 우물하고 수도, 우물물을 먹는다, 수돗물을 마신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우물물을 먹는 것과 수돗물을 마시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 첫 번째는요, 우물물은 기다려야 얻습니다. 수고를 해야 얻습니다. 우물가에 갔습니다. 목이 말라서 바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뭘 써야 됩니까? 도구를. 두레박을 써야 되죠. 두레박을 저 우물 밑에까지, 물 있는 데까지 두레박을 내려야 되고, 찰랑찰랑하는 물에 두레박을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조정해서 물을 담아야 되고, 그걸 양손으로 두레박을 당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긴 걸 물을 먹을 수 있는 대접 같은 데다 다시 부어야 되고, 그걸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물은 수돗물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수돗물은 꼭지만 틀면 바로 물이 나오는데 우물물은 내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두레박을 내리고 물을 푸고 물을 당기고 대접에 붓고 수고해야 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우물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을 오늘하고 잘 연결해 보십시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무슨 뜻입니까?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까지 지나야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서 얻는 것을 신앙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대림절 4주간을 지나야만 우리는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급하게 응답해 주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대림절 기간 기다림을 훈련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기다리기만 하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대림절 한 주간 지나면 어김없이 12월 25일 성탄은 오기 마련입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어 급해도 우물물에 두레박을 내리기만 하면 다른 곳은 다 물이 떨어지고 물이 마를지 몰라도 샘의 근원과 연결된 우물물은 언제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끈질기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우물물에 와서 우물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이 우물가는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 기르는 게 몇 년이나 됐을까요? 매일 나왔겠죠. 예수님을 만나는데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저분이 대단하다더라, 저기 가면 특별한 뭐가 있다더라, 그 특별한 공간이 아니고요, 일상의 공간입니다. 일상의 우물가. 매일 물 기르러 오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물가가 어디입니까? 이 신일교회 예배당 아닙니까? 주일이면 어김없이 여러분은 이 우물가인 신일교회 예배당에 오십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일상의 가장 평범한 그 공간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셔서 자신이 영생의 샘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신일교회 예배당이 여러분의 영적인 우물가가 되셔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기쁨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우물물과 수돗물을 얻을 때 차이. 우물물을 길어서 마시려면 수도와 관계없이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레박이 필요합니다. 두레박. 두레박이 없으면 우물물에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두레박이 필요하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신일교회 위임 목사 아닙니까? 나는 그러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두레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할 일이 두레박이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두레박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물은 늘 맑습니다. 시원하지요. 평생 먹어도 우리를 살리는 가장 귀한 것이 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우물물은 쉽게 비유하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물을 마시러 오실 때 제가 열심히 두레박으로 물을 잘 길어서 그 시원하고 담백하고 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 물을 시원한 그 맛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두레박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두레박이구나. 내가 앞으로 두레박 더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레박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우리 신일교회 두레박 노릇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열심히 제 인생에 남은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신일교회 위임 목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제가 대단히 유명해져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저것 해서 저 이름을 드러내는 게 인생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두레박은 그저 맑은 물을 떠서 물을 마시고 싶은 분들이 시원하게 물을 마시고 이 우물가를 찾는 일이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두레박의 역할입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하고 교회를 돌보고 말씀의 물을 잘 기를 수 있는 본질적인 일을 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이 우물을 찾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신일교회 신일 우물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우물은 영원한 샘물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입니다. 이 우물은 깊고 맑습니다. 평생 마셔도 질리지 않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수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한 식구입니다. 그 어떤 차별이나 배제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신일 우물의 두레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맑은 물을 떠서 여러분들의 제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신일 우물을 평생 찾아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며 삶의 회복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